오늘은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말씀도 중요한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족과 사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된 삶의 모습, 그리고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의 자세와 또한 그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도 오늘 잠언의 기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17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뜻 보면 그렇구나, 좀 적은 소유물, 또 먹을 것이 적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보잘것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족 간에 화목하고 끈끈하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많은 어떤 물질과 먹을 것이 풍족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행복을 가져다 주는구나라고 언뜻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1절에 제육이란 말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제육하면 그냥 식당에서 파는 제육볶음을 연상하고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 제육이 아닙니다. 이 제육은 이 앞에 제자는 제사 제자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고기는 제사로 드려진 고기를 얘기합니다. 자, 제사로 드려진 고기가 집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안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적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족 간에 화목한 것보다 오히려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찌 가족 간에 다툴 수 있겠는가, 화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말씀에 근거한 순종과 또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겉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결국 신실한 진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실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아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과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주도적인 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비롯된 모든 삶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처와 아픔과 분열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엇인가 많은 것을 소유한 것, 또 많은 어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러한 삶을 산 제물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가족 간의 진정한 화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1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행위가 무엇으로 연결되고 귀결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결국 나의 삶의 변화된 모습과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자신을 계속 깎고 내 자신을 온전히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판단을 주님의 생각과 고정시켜서 주님의 어떤 영적 주파수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서 나오는 많은 결과물들은 화목과 화평과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1절에서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자, 이 말 뒤에 중요한 말이 뒤에 연결되어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이렇게 슬기로운 종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인 주인을 다스릴 수 있는 비법,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더 우위에 위치한 주인일지라도 그렇게 종에게 다스림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가 바로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16장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계획하든지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 결과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우리는 잠깐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결국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최대의 가치로 놓느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과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연단하신다? 여호와가 연단하시는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연단해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가니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무슨 우리가 보통 공포의 도가니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철을 재련할 때 쓰는 이런 통이죠, 쇠통이죠. 거기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뜨겁게 달구어서 거기에 넣고 무엇을 빼내기 위함입니까? 바로 불순물을 빼내기 위함입니다. 금이나 또 여러 어떤 금속, 귀중한 금속을 뽑아내기 위해서 도가니에 넣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가니에서 무엇이 걸러지는가? 바로 불순물이 걸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금으로, 순금으로 재련하는 작업을 바로 도가니에서 합니다. 그러면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대장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계속 풀무질을 합니다. 그러면 열이 올라가죠. 그러면 쇠를 그 풀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쇠는 굉장히 연해지죠. 그러면 다시 빼내서 계속 쇠를 때립니다. 쇠를 때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자 함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풀무의 역할입니다. 단단한 쇠는 아무리 때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풀무에다 집어넣어서 열이 가열되고, 그리고 쇠의 몸뚱이 자체가 굉장히 과열됐을 경우에는 더욱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대장장이는 쇠를 때려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와 같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대장간의 주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단이란 작업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수많은 불순물과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악한 생각과 삐뚤어진 마음을 달궈내서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정죄하시는 작업을 지금 3절에서 빗대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불을 달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릴 때, 그때 어떤 때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까? 그건 단 하나입니다. 임계점에 다다를 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계에 다다를 때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어떤 계획이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모든 환경과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한계를 통해서 그때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내 모난 부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죄되어지고 바로잡혀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3절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연단하시고 우리를 재련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옳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렇게 연단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은 악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악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고 거기에 수긍하게 만들고, 또 거짓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악이 악을 만들고 또 악에 동조하게끔 하는 그런 원리들을 지금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5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사람들이 악을 행해서 달려가는 길이 굉장히 빠르고, 악을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악한 마음이 올라오고 거기에 따라서 악한 행동을 하는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종종 빠질 수밖에 없는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악한 일의 첫 번째 어떤 삶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가 우위에 위치해 있을 때 자기가 갑이고 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갑이 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지금도 역시 존재하는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악한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우위에 있다고 해서 나보다도 약한 사람들, 나보다도 밑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했을 때 성경은 이것을 큰 죄로 간주합니다. 왜 큰 죄로 간주하냐 하면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복수심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처럼 당연하게 생기는 마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5절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을 멸시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한 사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사람 간의 어떤 그런 관계 내지는 또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다시금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나의 모습을 투영해서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시켜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을 먼저 넘어서서 그럼 나의 모습은 어떨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한다면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가 그 다음 순차적으로 생각이 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방법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먼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인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자꾸 분쟁과 또 다툼과 거기에서 오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처음부터 풀어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여러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계속해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아비 또 부모의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 원리에서 비춰봤을 때 어떻게 하면 아비가 자식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유산을 물려줄 때일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우리가 되짚어보면 결국 무엇이 자식에게 아비로서 영화로운 삶으로 일관할 수 있을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경외하는 모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내 기억 속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분.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완벽한 육아는 없고 그것만큼 완벽한 유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 자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또 자녀에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자식에게 영광스러운 유산으로 남겨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8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다 수긍이 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8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물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게 평가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는 내용이 바로 8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뇌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뇌물이라는 말은요, 샤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뇌물은 단순히 우리가 한글로 뇌물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히브리 문화적 관점에서는 이것은 선물, 어떤 일을 치르기 위한 대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선물 혹은 대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를 짓고 그 죄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치를 때도 이 말 바로 샤하드, 뇌물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뇌물로 그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선물 또는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 선물이나 대가라는 말로 대입시켜서 8절을 보게 되면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 뇌물은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형통해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고 결국은 그 뇌물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 때문에 패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은 또 다른 번역으로는 선물 혹은 대가로 이것이 상대방에게 드려질 때, 전달될 때 당연히 이것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그것은 뭘로 돌아가는가? 첫 절에서 얘기한, 아까도 얘기했던 16장 1절부터 쭉 지금 연결되어진 뭐예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동기로 상대를 대하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지금 현물을 상대방에게 주고 있느냐가 결국 큰 결과의 어떤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어떤 돈 몇 푼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으로 돈을 주는 것과 저 사람을 진정으로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돈을 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기, 마음, 중심이 어떤 중심과 동기로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잠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절 12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12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주 잘 비유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암곰의 눈빛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닥치는 대로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앞에 나타났다고 하면 내 새끼를 가져간 적으로 간주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납게 반응을 할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라. 차라리 암곰을 만나는 게 낫지. 새끼 잃어버린 미련한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라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미련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같은 영적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적인 어떤 교훈을 저버린다고 했을 때 그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만 남는가? 인간적인 종교 행위만 남습니다. 그것만큼 미련하고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안 좋은 선입견과 안 좋은 습관과 안 좋은 전통을 만들어서 계속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나의 모든 악함을 제하여 재련하여서 언제나 연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유산으로 우리의 삶의 뒤편에 마지막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애쓰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온전히 산 예배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주도적으로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식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이덕계 장로님, 승희자 권사님, 박각봉 장로님, 유호긴 권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과 또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 모든 평강의 기도의 용사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의 첫 시간을 드림으로 그 삶이 오늘도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